오늘은 교상판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상판석은 여러 가지 많은 경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그 가르침, 교가 있는데 그 교의 상들이 각각 다르니까 그 상들을 그 판단해서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하는데,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특징을 잡아서 분류하는 것이다. 교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일승관에 입각해서 불교 경전들을 교판하셨는데, 교상판석하셨는데, 우선 그 원효대사는 삼승과 일승으로 나누고, 삼승에는 별교와 통교를, 일승에는 분교와 만교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삼승 별교, 삼승 통교, 일승 분교, 일승 만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누었죠. 원효 스님은 굉장히 방대한 경전을 섭렵하셨고요. 이 경전을 미리 다 공부하셔가지고 그것을 교상판석 하셨죠. 원효 스님의 그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은 보독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지만, 그 원효 스님 자체는 혼자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상판석에 관련돼서 멋지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그래서 아무리 대승의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삼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걸 또 따로 분류하시고, 일승을 주장하지 않는 거, 그것도 다 삼승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일승은 분명하게, 일승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는 거, 이걸 일승의 이름 아래 놓게 된 것이죠. 교상판석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교상판석을 한 사람이 없고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교상판석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원효 스님만 혼자서 교상판석을 하셨죠. 원효 스님 이전에 교상판석은 약간 다른 스님들이 한 거는 약간 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원효 스님은 교상판석을 아주 제대로 하신 분이다. 원효 스님은 한국에서만 공부하셨고, 의상 스님은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원효 스님이 유명하게 그 집중한 것은 해외에서 먼저 원효 스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원효 스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어, 해외에서 유명해져서 한국에서 다시 유명해진 분이 이제 원효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원효 스님의 교상판석을 흉내낸 사람이 현수 법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의상대사 스님과 같이 공부한 그 화엄종의 그 유명한 분으로 현수 법장이 있었는데, 법장의 교상판석도 원효 스님보다는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서툰 데가 많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과 가장 잘 대비되는 분이 이제 현장이란 분이죠. 현장은 인도에 가서 불법을 배우고 와서 많은 경전을 번역한 스님으로 아주 유명하죠. 역경 스님, 구법 스님,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대당 서역기라는 엄청난 분량의 인도 기행문도 남기고, 그래서 현장한테 원효 스님이 배우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의상도 갔었고, 그런데 그 돌아오시고, 의상 스님은 가셨고, 이랬던 에피소드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이제 오대산에 가서,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화엄경을 배웠고, 지엄 스님한테 화엄경을 배웠죠. 근데 현장은 사실상 그 유식의 대가입니다. 성유신론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또 인도에 가서 그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스스로 편집하고 불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편집을 해서 성유신문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현장은 유식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법상종이죠, 유식은. 그래서 그 법상종 종파가 제일이라고 내세운 분이 이제 현장 스님, 유식의 그 꽃이다, 뭐 유식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법상종이고, 그 화엄경이 최고다, 그런 스님이 이제 법장 스님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법장 스님은 화엄경이라는 종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경전으로 이제 화엄경을 얘기하셨죠.
소위경전은 근본경전을 얘기하는데, 화엄 중에서는 소위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법상조는 유식론을 소위경전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은 법화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중국에는 초기에 삼론종이 있었고, 이 삼론종은 용수의 중론, 십이문론, 제바의 백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원효 당시에는 선종이 없었지만 후대에 선종이 나왔고, 선종은 소위경전을 이제 반야신경,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았습니다. 종파마다 자기의 그 중요한 그 경전을 가지고 있고, 교상판석으로 할 때도 그 자기의 그 중요한 경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종파 위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원효 스님은 이 종파를 만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고, 대승 소승이란 말도 좀 피하셨고,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지 대승 소승이라고 이렇게 교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라는 그 삼승이라는 것하고 삼승을 이제 소승이라고 놓고, 일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법장 스님이 그런 원효 스님을 흉내내서 그렇게 교판을 얘기했었지만, 원효 스님은 대승, 소승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별교, 통교, 분교, 만교 이렇게 좀 다르게 그 교판을 하셨죠. 천태대사도 대승소승이란 말을 썼지만, 그 천태대사는 이제 천태종을 세운 분인데, 거기 이제 법화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천태종 같은 경우도 교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천태종의 교판은 사실 천태 교판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태 교판에 비해서 이제 원효의 교판도 굉장하다. 그래서 원효의 우리 교판을 교상 판석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원효는 삼승에는 두 가지, 일승에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해서, 삼승에는 사제교, 연기경, 반야경, 유식론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사제교는 사제 8정도를 말합니다. 사성제 8정도를 얘기하죠. 성문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경 같은 경우는 법화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2연기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제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맨 처음 설한 고집멸도, 사성제를 얘기하고, 인생은 고다, 그런 고통의 원인은 번뇌다, 집착에 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은 열반에 이르고, 그 소멸에 이르기 위한 8가지 방법 8정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사제고, 그 12연기는 번뇌로부터 고까지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한 건데, 그 연기법, 상호의존법도 있지만 12연기는 되게 독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과 사제는, 성문은 이제 사제와 관계되고, 독각은 이제 연기나 12연기들에 의거해서 가르침을 삼았죠. 원효 스님은 이 사제교하고 연기경을 삼승 중에서 별교라고 분류를 하셨고요. 사제 따로, 12연기 따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제는 성문들에 의해서, 12연기는 독각들에 의해서 따로따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삼승 중에서 사제교는 성문승, 그 다음에 이제 연기경은 독각과 이렇게 관련이 개별적으로 있다, 그래서 별교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와 연기의 도리는 보살승, 보살승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고요. 반야경이나 그런 이제 대승경 같은 경우에 보면 금강경, 유마경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에서는 보면은 그런 그 사제나 12연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주제를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사들이 대승경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승경전에서 선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사제교, 연기경 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승의 통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반야경과 유식론이 있습니다. 반야와 유식은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대승불교에서는 반야 사상이 제일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유식 사상,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이 나오죠. 대승불교에서 유식
독가 반야는 성문 독가 보살의 삼승에 다 통해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통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승사상에서 반야사상이나 유식사상은 성문이나 독각의 경전에는 그 사실상 없을지 모르지만, 그 반야라는 말은 유식의 근본이 되는 식이라는 말이 있고, 그 초기 경전이나 부파 경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승에 와서 그 의미가 좀 달라졌을 뿐이죠. 반야라는 말은 계정해 중에서 여기 해에 해당하죠. 사막 가운데서 해에 해당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마하 반야 바람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유식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승에서는 오직 유자를 붙여서 식이 예전에 12연기의 무명행식에서 식 나오고요. 오온에서 색수상행식에서 식이 나오지만, 그런 식과는 조금 더 의미를 다르게 식에 오직 유자를 붙여서 유식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경전에서의 이 유식은 삼승의 통교다. 그래서 반야와 유식은 대승에서 자처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삼승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야와 유식에서는 1승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승이란 말을 하지 않았죠. 유마경에서도 1승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1승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승 통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승에는 분교와 만교로 나누는데, 이거를 별교와 통교하고는 좀 글자가 다르니까 의미도 다르겠죠? 분교는 부분적으로, 나눌 분자를 쓰니까 부분적으로. 1승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만교는 모두 원만하게. 만은 꽉 찰 만, 가득 찰 만자가 있으니까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분교는 수분교라고도 말하고, 부분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만교는 원만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교에는 열애장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만교에는 화엄경과 보영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영교는 보현보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보현보살의 행원은 화엄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승 분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반경, 승만경 등이 있는데, 이제, 열애장 사상 하면은, 열애장 사상 하면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기 열애장 사상은 열애장경, 부중불감경, 승만경,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은 초기 열반경하고 다른 그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의경, 대법고경, 앙굴라 마경이 있고요. 제2기의 열애장 사상에는 구경 일승 보성론, 불성론, 대승법계 무차별론, 그 다음에 3기의 열애장 사상에는 대승장업론, 그 다음에 밀엄경, 능가경, 대승기신론이 있죠. 이제 그 법화경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법화경은 1승 사상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1승 분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승 사상을 제일 먼저 말한 경전이죠. 그래서 제1기의 열애장 사상의 경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반열반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짧지만 중요한 건 승만경. 그다음에 이제 2기 경전 중에서 구경, 일승, 보성론, 줄여서 보성론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읽어야 될 게 이제 제3기에 나오는 대승기신론. 이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능가경. 능가경은 대승기신론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을 읽기 전에 능가경을 읽어두면 대승기신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의 경전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것들을 일승분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일승분교 경전들의 특징인 열애장 사상 경전들은 이제 그 인간의 마음에 관한 거 얘기하죠. 중생의 마음이 곧 열애장이다.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하찮은 것에서 귀한 것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진흙 속에 금이 나온다. 형편없는 어머니한테서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이제 열애장 사상이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치중해 있는 게 이제 열애장 사상이고,
일승만교인 화엄은 우주 자연에 관한 이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 일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주 자연도 일승으로 보는 거죠. 화엄경에서는 중요한 게요, 사람들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자연의 생명력을 다 통해 있는 것이 일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만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와 만교의 차이가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 사상의 그런 미와 사의 그 법계, 이 법계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상에서 불교에서 굉장히 우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교 같은 경우는 우주에 대해서 좀 핸디캡이 있죠. 사람의 일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이렇게 약간 따다가 약간 이렇게 복사? 복사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차용했다 그러나? 약간 베꼈다고 그러나? 이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는 게 좀 적당하겠죠? 영향을 받아서 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교의 우주론 같은 것을 거기다 이제 넣은 거죠. 성리학. 화엄경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효는 그렇게 이런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했고, 삼승도 결국은 일승을 바탕으로 하고 일승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용삼위일, 장삼치일, 회삼기일, 화삼이빌, 지난번에 말했던 그것을 이제 삼승의 사람들을 일승의 이치에 도달하게 했다. 뭐 삼승의 고집을 파해서 일승의 진리를 드러냈다. 삼승을 파헤쳐서 극복하기는 해야 했지만 삼승을 소승이라고 깎아내리는 것과는 다르게 삼승도 다 폭넓게 이해를 해서 같이 한데 끌어다가 일승의 이치로 돌려야 한다. 이게 원효의 폭넓은 그 사상이고, 원효의 그런 폭넓은 사상이 원효의 교상판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